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통찰력과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은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면 사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망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과 바른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너무 이제 두 그룹이 너무 이제 그 뭡니까 소떼가 뭐 이렇게 짐승의 떼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요단을 보니까 물도 많고 풍부하고 그 땅이 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선택을 하고 어디 가서 삽니까? 소돔에 가서 삽니다. 도시에. 그죠? 즐거움이 있고, 그죠? 엔터테인먼트 있고, 그리고 편리한 도시에 가서 살게 됩니다. 롯이 보기에 그곳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풍부하고, 그죠? 편안하고 즐겁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곳. 저기 가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뭡니까?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통찰력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곳이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요단 이 지역과 비교하면 완전히 거친 땅이었습니다.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여기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고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민수기 13장과 14장에도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통찰력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두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스파이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거대한 족속들과 싸워서 싸운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9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분명히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잠언 말씀하는데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뭡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뭡니까? 통찰력.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내부를 꿰뚫어서 보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내부를 믿음의 눈으로 꿰뚫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 스파이 중에 10 스파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딱 볼 때 우린 도저히 저들이 이길 수 없다.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가 딱 믿음의 눈으로 딱 꿰뚫어 보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다른 겁니다. 통찰력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뭡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과 이 분별력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경청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순응하여 응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이 말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참 10개 이상의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의미를 딱 찾으면 바로 이겁니다. 경청한다. 전심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가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죠? 자,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그냥 설교함 듣고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죠? 묵상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이게 보니까 어려워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열심히 잘 들으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딱 읽고 아이고 이제 성경 읽었다 탁 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읽고 또 읽고.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판에 남습니다. 한번 읽고 다 끝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20분, 30분, 제가 아침마다 이게 막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거. 금방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다음 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계속 우리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온 9장입니까? 10장, 제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명철하다는 말이 바로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명철하다는 말이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통찰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청년 요수아, 아까 나왔죠? 다른 마음을, 다른 영을 가진 요수아와 갈렙. 요수아가 청년 때 어떻게 했느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자, 맨 뒤에 청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회막을.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청년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여러분, 청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남의 학식도 마찬가지로 이해력,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명철한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지 보겠습니다.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뭐죠? 통찰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통찰력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샘이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징계가 되느니라. 그죠?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 결국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이 분별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세 번역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통찰력이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제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너무 이렇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제 성경이 새까맸습니다. 성경이 흰색 아닙니까? 흰색 아닙니까? 그죠? 새까맸어요. 왜 새까맸을까요? 막 쓰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하나님 뭐 또 은혜를 주시면 거기다 막 썼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이 새까맸어요. 그 우리 저 같은 과 친구가 보고 놀래더라고요. 이 성경이 왜 이러냐? 도서관에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성경을 이제 또 읽다가 막 쓰다가 성경을 펴놨거든요. 옆에 친구가 도서관에 있는 친구가 보더니 야 너는 뭐 성경에다 왜 이런 낙서를 하냐? 낙서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 청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청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여러분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사랑이 아니라 저는 이게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 뭡니까 침체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렇게 깊은 침체를 오랫동안 겪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체에 있다가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 보기에는 이쪽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쪽 길이 사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이 살아갈 때 분명히 저것이 사는 길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사는 길인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쪽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가 고3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청소년부 예배 나오지 마. 공부해. 다른 애들도 공부하잖아. 너도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중직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 길이 성공하는 길. 이 길로 가야 니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 길로 가야 니가 성공하는 길이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겁니다. 반대로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 우리 매일 듣지 않습니까? 설교 매번 듣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분들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실상은 죽는 길입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좀 글을 쓰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거의 절반 정도가 다음 세대 사이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찾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샤론 킴이라는 한인 2세가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Faith of Our Own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세의 자녀들이, 이 사람 2세입니다. 2세. 왜 우리 2세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서 다시 한국 교회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자녀들이 막 친구들이었는데 부모들이 싸워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친구인데 부모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싸웠는데 그 상처는 누가 받느냐?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한국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때문에 다투고 또 직분 때문에 다투고 나는 왜 직분 안 주는 건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 중심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인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자기의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얘기 드러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딱 중요한 시점 생기면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더 먼저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 이중적인 삶이다.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세 번째,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 다 하더라는 겁니다. 리더십을 안 넘겨준다는 거죠. 1세대들이 딱 리더십을 잡고 다음 세대 안 넘겨주는 겁니다. 결정도 자기들 다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가 이제 성장하면 내게 리더십을 주겠다 해놓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2세들의 눈에 비친 것을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1세들, 2세들의 눈으로 본 1세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데 그 통찰력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많은 부분들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그죠? 물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디오페의 여왕까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또 모압 왕의 딸과 결혼하고 암몬 왕의 딸과 결혼하고 아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결혼 동맹을 맺으면 맺으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풍요해진다. 완전히 무슨 생각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수많은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솔직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아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는 그것이 사는 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그 다음 26절, 27절 보면 미련한 사람들의 예가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26절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식욕이라는 말은 끊임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더 필요해, 더 먹어야 돼, 더 필요해, 더 계속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입이 독촉한다. 더 많이 먹기 위해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쉼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사는 길이다 가는데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성경이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 가는다고. 사람들 저렇게 가는데 뭐. 아니 크리스찬들도 다 저렇게 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장 10절에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이걸 믿읍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